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이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대만 신학교 인도받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10월 일정이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공지가 됐는데요. 10월 일정도 너무나도 빽빽하게 목사님 추석 명절에도 계속 훈련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이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복음 체질이란 단어를 주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쌍묘의 비극 이런 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저희가 들었을 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이렇게 저희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 운동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체질이 복음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요, 속이는 거 좋아하고 대충 넘어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체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죽었냐 안 죽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 들어도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질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7망대가 내 안에, 7여정이 내 앞에, 7이정표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그 시작을 해라.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복음 체질 안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 수요일 날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명씩 이제 신학생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신학생이, 저희 반 신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하고 이제는 수업을 들어갔는데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 신학생 수업에 들어와서 그 신학생 이름을 부르더니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좀 낯뜨거울 정도로 좀 너무 심하시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유인 즉슨 왜 그런 언약적인 기도하지 않느냐, 왜 옛날에 하던 그 기도 그대로 하느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언약의 흐름을 타지 않은 기도. 또 저희 신학교에서 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전사님들이 이제 막 찬양을 하니까 요즘 좋아하는 찬양을 막 하잖아요. 다락방 찬양도 하지만 막 기존 찬양을 막 하니까요, 갑자기 교수님이 딱 나오시는데 앰프를 확 꺼버렸어요. 그러니 다 들어가라고. 저희들이 들어와서 왜 그러시냐고 우리끼리 이제 수석수석 됐죠. 근데 언약의 흐름에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저는 어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생각. 사람이 옛 거 자꾸 갖고 있거든요. 옛 거. 내 생각, 그 옛날 거.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내 체질이 자꾸 이게 옛날에 하던 그 방식대로를 자꾸 원해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도 그런 쌍묘의 비극을 낳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체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음악을 이제 가르치러 이제는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는데요. 초등학교 가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뭘 가르치면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막 그래요. 그럼 해봐. 그러면 이제 좀 틀리잖아요. 그럼 너 틀렸어. 그러면요, 혼자서 갑자기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다가 좀 이따 보면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막 혼자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괜찮아, 잘했어. 또 어떤 애한테 해보라고 하면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혀 틀린 그런 걸 해요. 또 어떤 아이는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따라오라 그러고 따라오지도 않고 거의 무반응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차라리 호반응, 역반응은 좋은데 무반응한 아이들은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차라리 호반응하면 좋고 역반응하면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 무반응한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 될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 해야 된다. 우리 체질 속에 율법주의 있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가 HRC 이렇게 쭉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후대들을 세우는 그런 첫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뭐 우리 오덕자 권사님도 하시고 문미자 장로님도 이렇게 좀 나와서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정들을 다 컨택을 했었어요. 근데 다 이제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 이유를 쭉 들어보면 자녀가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내가 뭐 간증할 게 있겠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다 들어보면요, 어렸을 땐 다 나왔어요, 교회. 어렸을 땐 다 이렇게 나왔다가 그 요번에 우리 오덕자 권사님 아이들 사진 나왔죠. 얼마나 이쁩니까 사실. 그때 나이 때 보면. 근데 아이들이 점점점 가면서 이제 자기께 나오니까 이제 다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가정에서 이 율법주의가 심했던 거예요, 사실. 아이들한테. 우리 오토정 선생님 나오셨지만 뭐 때리기도 하고. 저도 뭐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뭐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 지내서 나와라 그러면 애들이 막 입이 막 주대빨 해서 나와요, 막 3명이 다. 그럼 제가 열받아가지고 야 들어가 씨. 그리고 예배 안 드려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상처거든요, 사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체질이 안 되니까 애들 사실 다 죽였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5단계 말씀하셨잖아요. 후대는 뭘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힘주고 문제 만나면 그리스도에게 주고 100%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데 이 체질이 사실 우리 애들을 망쳤습니다. 사실 다른 게 망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망친 거예요. 저희들이. 뭐 목사님 애들은 그렇게 잘 잘해. 똑같습니다. 사실 뭐 또 커봐야 알죠. 애들도 지금이야 뭐 아직 제가 말하면 들을 나이니까. 그런데 또 커봐야 알죠. 결혼해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혹시 우리 자녀가 또 없어서 마음 상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또 주실 겁니다. 그럴 땐 또 매일 그리스도 해야겠다. 다시 또 우리가 체질을 갱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분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 못했으면 뭐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사실. 근데 체질이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물이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돈 보면 내가 좀 훔치고 싶고, 그죠? 좀 내가 없으면 좀 갖고 싶고, 이 체질이 인본주의 체질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실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전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중직자분들이 막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분들이 뭔가 크게 뭐 막 문제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체질이 고스란히 들어온 거예요. 고스란히 들어온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뜬구름을 자꾸 잡는 거예요. 뜬구름을.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언약의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고요,
신비적인 하나님을 자꾸 잡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고요. 신비적인 하나님을 자꾸 잡는다니까요. 내 체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안 되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이 체질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777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단의 전략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요, 우리 인생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요, 정복되지 못하게 만들면 끝나거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회복돼서 정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정복되지 않다 보니까 자녀 문제 나오죠. 삶의 문제 나오죠. 그럼 사실 끝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 저도 뭐 지금 50년 정도 뭐 살았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은 더 저보다 살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그 경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실 이게 그렇거든요. 만약 우리가 앉아 있는데 20살짜리 청년이 나와서 뭐 그리스도가 어떻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 하면 우리가 듣긴 듣지만 우리 체질이 속으로는 너 뭐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얘기해. 이게 사실 살살 올라오거든요. 사실 더 살아봐야지. 이런 경험,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 창세기 3장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이러한 잘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매일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단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계속 돈 걱정하는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질병 걱정, 묻는 걱정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어도 엄마 아빠가 매일 이 얘기하니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가고 세상 가고 교회 가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 1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자. 뭘 점검하냐면요. 사람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말보다는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보다는 메시지의 흐름. 나를 남이 아니고 나. 하나님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메시지를 주시면 우리 체질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요. 우리 여기 좀 아내가 들어야겠네. 저기
누가 이 얘기 필요하네, 누구한테 하는 얘기네, 이런 체질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 체질을 바꾸라고. 우리가 일은 많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나를 오늘도 점검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조금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아는 게 참 많더라고요. 뭐 모르는 분야가 없어요. 과학 분야부터 뭐 모르는 분야가 없어요. 아는 것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딱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게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 될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 해야 된다. 매일 그리스도.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체질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누구 전도 대상자를 전도자인 누구에게 붙일까? 하나님은 계속 이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전도자에게 그 영혼을 붙이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어제도 제가 초등학교에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문제아가 하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완전 문제아.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우리 중자분들은 뭐 요즘 아이들의 그런 상태를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이 말하면요, 막 이래요. 제가 뭘 가르치는데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 했더니 싫어요. 저도 순간 확 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멱살만 잡고 또 내팽개치면 이거 뭐 한 주먹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막 혓바닥을 내밀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제 얼굴이 약간 좀 동그랗잖아요. 이제 동그라미 약간 좀 빵 같잖아요, 빵. 제가 퇴근을 하고 딱 차를 타려고 하는데 누가 위에서요, 야 찐빵 그래요. 진짜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뒤를 딱 봤더니 딱 숨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예요, 5학년. 전 목사님이 요번에 변태 얘기하셨죠. 고양이 떨어뜨리면서 히 웃고 있었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 뭐 어렸을 때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마지막 기회 아닐까? 저 아이한테 내가? 라는 생각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화가요 싹 바뀌면서 하나님 계획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볼을 쓰다듬어 주고 사탕 주고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메시지 주면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마지막 기회. 그래서요, 현장은 실패를 넘어서는 발판이구나. 제가 어제 현장에서 답 찾은 거예요. 저는 어제 마음이 굉장히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을 바꿨더니 그게 발판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구나. 다음번엔 그 아이를 사랑해줘야겠다. 그래서 실패를 넘어서는 발판은 저는 이렇게 보죠. 삶흐름이다. 삶흐름이다. 삶흐름. 교회 흐름. 예배 흐름. 훈련의 흐름.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알고 있는 거를 듣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좀 깊게 보십시오. 교회 흐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교회 흐름을 타고 있지 않는다?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 둘째 자녀도 지금 일본에서 연애 활동하고 있지만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잘 못 가요. 뭐 한 달에 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막. 근데 이게 쭉쭉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또 체질로 쑥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교회 흐름.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의 상처 치유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복음 운동 안에 있는 분입니다. 제가 사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오래되신 분. 근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은 예배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저는 이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뭐 평가하는 건 아니고 혹시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되어지고 계신 거 아닐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자꾸 보여집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막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것이. 훈련의 흐름을 타야 제자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실패를 넘어가는 키, 삶 흐름. 새로운 시작의 발판은 사모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모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모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모늘이 딱 되어지고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딱 지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흐름을 딱 타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제가 보니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 단어가 딱 잡혀지는데 그게 핵심이랑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주일 강단과 다시 또 맞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이런 현장.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발판의 현장이 바로 현장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런 응답이 넘쳐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의 축복.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후대들이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진짜 평생 동안 있다가
1시간 30분 들으러 이제 중고등부 예배 오거든요. 제가 요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애들한테 마음 좀 열라고 콩나물 비유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콩나물 너희들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아니 아무도 몰라요. 어떤 애는 콩나물이 밭에서 난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콩나물 나무가 있다고 그러고 콩나물을 못 본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요즘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학교 시스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금토일 시대 안에 이제 세상은 금요일도 쉬자라는 게 지금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도 쉬자 우리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또 세상을 믿고 사실 우리 애들 보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이 학교 시스템 세워지면 저도 사실 현장에 있던 거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올인할 계획입니다. 학교 시스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직자들은 주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축복 속으로. 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시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좀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이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시작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체질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하는 저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합심